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 우리를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주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삶을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임재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봄이 머지않았습니다. 계절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거룩한 안식일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그분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노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예약부도라고 하는 이 말은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에 미리 예약을 해놓고 당일에 아무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단체 손님일 경우 그들을 위하여 많은 객실을 비워놓았을 수도 있고 식당에서는 많은 음식을 준비해놓고 손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일에 아무런 고지도 없이 손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경우가 손님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주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온라인 예약이 활성화된 최근에는 항공과 배달 등 다양한 범위에서 규정을 악용한 노쇼가 발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블랙리스트도 만들고 위약금도 걸어보는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해 봤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신뢰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일을 계획했는데 아무런 설명이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 물질적 피해가 남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 또한 입게 됩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신뢰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물질적인 신뢰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관계에 대하여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신실한 관계가 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으시고 그의 집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하는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 그분을 초대하든지 그 요청에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는 편견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분을 부른 그 초청이 좋은 의도가 아닌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에 가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여 그 자리에 가셨을 때에 성경은 사람들이 그분을 엿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결코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고 어떠한 문제가 드러날지에 대하여 그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의 흠을 잡기 원했던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대단히 그의 행동 거지를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많은 눈빛들을 의식해서 할 수 있으면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사역에 대하여 가감없이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십니다. 또한 너희의 짐승이 안식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너희가 건지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한 잔치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바라보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자리를 차지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불편하고 잘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미워하여 그들을 책망하고 망신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소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정확히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찾고 나를 높일 때에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것이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면 누가 나를 알아주겠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초청한 그 집주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조언하십니다. 너에게 갚을 수 있는 자들을 집에 초대하지 말고 내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들을 내가 초대해서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대를 갖고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과 유력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그들로부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초청을 받은 것은 어쩌면 그분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대가를 너희에게 지불할 수 없는 자를 너희가 초청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런 자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그 값들을 돌려받게 되면 너희의 상은 거기에서 끝나지만 너희가 너희에게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호의를 베풀 때에 그 값은 부활의 날에 너희가 하늘에서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영원한 곳에 쌓아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눈을 돌려서 세상만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너희의 삶이 준비해야 한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이 땅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께서 그 잔치 가운데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생각지 않고 자기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축복만을 생각했다. 이 사람이 한 말은 결국 잔치에 참석한 손님들의 마음을 그들의 실제적인 의무에 관한 주제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는 청중의 생각을 현세에서 의인들의 부활이 있게 될 먼 장래로 옮기려고 생각했다.
이 바리새인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잊고 영원한 미래에 있을 아름다운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자리의 분위기를 바꾸고자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위선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주목하시면서 무리들에게 저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의 가치와 특성에 대하여 밝히 말씀하셨다. 그는 그들에게 장래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바로 당장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오늘을 살아가며 영적 현실을 바라보기 원하셨습니다. 먼 미래의 일들만을 꿈꾸면서 우리는 이렇게 잘 될 거야, 그때는 문제가 없을 거야, 그 아름다운 날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행복하자 말하는 그들의 태도를 깨뜨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내뱉었던 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그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종종 덕담처럼 서로가 나누었던 말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말입니다.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얻기까지 그들은 오늘 처한 그들의 영적 현실과 마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천국을 얻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지를 그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미국에 왔더니 그 초청장을 받을 때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일 파티를 초청을 받거나 아니면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거나 다른 어떤 중요한 이벤트에 초청장이 올 때 RSVP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모임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에 올지 안 올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어서 미국에 와서는 그게 좀 신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잔치의 초청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 잔치에 참석할지 면밀히 조사되었음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에게 중요한 일들을 축하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그 자리에 올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최선의 준비를 다했을 것입니다. 날이 이르렀고 사람들에게 그 잔치에 참석할 것을 청하게 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잔치에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이유를 들어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잔치에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땅을 샀고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그들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그들은 이 잔치를 자신 개인에게 생긴 어떤 변화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지 못하겠노라는 말은 나는 갈 마음이 없다는 말에 가면을 씌운 것에 불과한 말이었다. 이 모든 핑계는 그들이 딴 생각으로 여념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정신이 온통 다른 관심사에 몰두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던 초청은 제쳐놓아진 바 되었고 그들을 초청한 마음이 너그러운 친구는 그들의 냉담으로 모욕을 당했다. 아까 RSVP를 얘기했는데 이 잔치에 오기로 했던 사람들은 내가 그 잔치에 가겠습니다. 그 자리에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당신을 축하해주고 그 자리를 빛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바꿔서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신의를 저버리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주최한 사람을 이렇게 하여 모욕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비유 가운데에 그들을 위하여 베풀어진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들의 응답과 그들의 순종 앞에 준비하셨지만은 그들은 이제 그것을 그들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더 이상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준비한 이를 모욕을 주고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섬기는 일을 모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문제보다 먼저 생각하라고 요구하신다. 그분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받으실 수 없다. 세속적 사물에 애착을 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수 없다. 그들은 먼 미래의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얼마나 복되냐. 우리는 그 나라에 갈 거야.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 그들의 오늘이 마치 그것을 위하여 완전히 준비된 것처럼 그들은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기심의 문제,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현세에 집중하고 있는 문제들, 그래서 도무지 복음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먼 미래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떼고 있을 거야. 이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잔치에 참여하겠다라고 대답해 놓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 자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교훈은 각 시대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한다. 우리는 그의 지도를 받아들여야 하고 그와 교제하는 일을 세상 친구와 교제하는 일보다 더욱 귀히 여겨야 한다. 초청에 응하지 않은 분명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것은 그 초청보다 내가 더 귀히 여기는 것이 나의 삶에 지금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어떠한 자든지 누구인지 가리지 않고 그 자리를 채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은 사람들을 거리에서 초청했음에도 그 자리가 차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모든 자를 데려다가 그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치의 예상이 틀려졌습니다. 처음 초청에 응하였던 자들은 그 자리에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여 그 자리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복음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잔치에 응하였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그들에게서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서 그는 결국 그 잔치의 초청에 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그들이 복음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것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실패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천국을 포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식탁에 둘러앉아서 떡을 뗄 때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는 말을 반복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엄청난 비용을 들여 준비해 놓은 잔치에 참여할 식객을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셨다. 이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서로 덕담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용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봅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떼며 우리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눕시다. 그것은 당연하고 서로에게 자연스러운 말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가운데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떼는 그 경험들, 그것들을 너희가 쉽게 말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초청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 초청의 날까지 기다리는 그 삶이 그들에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을 바라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 눈앞에 있는 불편한 문제들을 쳐다보기를 싫어합니다. 먼 미래에 좋아지겠지, 나날이 달라지겠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알죠. 삶에 있는 부정적이고 변화되지 않는 악한 습관들은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점점 나빠지다가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뱉는 그 말들이 영적으로 의미 없는 말들인지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저희가 은혜로운 초청을 업신여겼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의 재물과 부와 오락이 저희의 정신을 앗아갔다. 그들은 일제히 핑계대었다. 오늘날도 그러하다.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거절하기 위하여 그들이 댄 모든 핑계는 오늘날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는 모든 핑계의 기초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그렇고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연 나의 삶은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초청에 응할 만큼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영적인 선택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최우선에 두고 삶의 결정들을 내리는지 그것을 따라가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핑계가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중요한 실패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 잔치에 당연히 초대받은 자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외적인 모습으로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가운데에서 당연히 올 줄 알았던 사람들은 그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결심만 있으면 그 잔치에 당연한 모습으로 와서 그 잔치를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자리에 미리 초대받은 자들이 오지 못하였다라고 예수님의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빴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을 샀고 자신에게 다른 이유가 있고 결혼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다른 문제로 가지 못하겠노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로 말미암아 더 중요한 것이 내게 생겼으니 나는 그 빛을 거절하겠다라고 스스로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가장 중요한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물어올 때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인 답변으로 내놓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내 마음의 목적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이 가나안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삶이 불편하고 먹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삶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낼 때마다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거기에서 경험하였던 그들의 인생의 만족이 더 나은 것이라고 그들이 그리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세상에서 포기 못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잔치의 초청에 응할 수 없는 자들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그들의 빈자리가 어떻게 채워졌는지에 주목해 봅니다. 주인은 빈자리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 자리를 채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자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모습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교훈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자들일 것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대와 달리 그 잔치에 초대받는 자가 있다면 어떤 자들일까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손가락질 받는 자들, 재림기별을 모르는 사람들, 안식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어쩌면 그런 자들이 마지막 때의 부르심을 통하여 진리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숙한 영적 사실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분의 신실한 초청에 응하여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들을 복음 안으로 초청할 때에 그들의 삶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다른 자들을 부르셔서 그 자리를 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는 판단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어떻게 귀히 여기시고 그의 삶을 구원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영혼을 만나든지 가장 겸손하고 간절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최후의 자비의 기별, 곧 최후의 초청을 인류에게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길과 산울가로 가라는 명령은 거의 다 성취되려 하고 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초청이 주어질 것이다. 주의 사자들은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온갖 권면으로 그대가 돌아오도록 강권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가 당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그대의 마음에 빗장을 빼고 문을 열려는 무슨 기미라도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천사들은 잃어버렸던 또 다른 영혼을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하늘로 가져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잔치에 초대받은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역시 익숙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뱉으면서 우리의 현재의 상태를 바라보기를 싫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내가 잔치에 초청받은 자라고, 내가 그 잔치에 갈 자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다린다는 것은, 인내한다는 것은 그것을 최우선에 두고 세상의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는 자들은 그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 그 자리에 앉게 될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최종적으로 응하여 그곳에 있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겸손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모든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그분의 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그 모든 여정을 가로막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주인의 초청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날에 응답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삶에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한 주일의 삶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함께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복음의 초청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자리를 다른 자들을 불러 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초청을 잊어버리고 다른 곳에 한눈 팔고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귀히 여기시는 영혼들, 우리 또한 귀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겸손하게 꼴지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